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 37장 들어옵니다. 남유다에는 왕이 총 2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살폈던 36장에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었죠. 김씨 아닙니다. 이름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이 왕은 뭐 했죠? 율법의 말씀이 들릴 때 율법책을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왕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 왕을 이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게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이 바벨론이 괘씸죄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19대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1절에 잠깐 나오는 고니야라는 사람이에요. 고니야.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이 사람 왕을 세웠다가 이 사람도 끌고 가버려요. 애굽 의지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대 왕, 오늘 37장, 38장은 20대 왕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으로 세워지고, 여호야긴 왕의 숙부예요. 아재예요, 아재. 숙부 시드기야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앞에 두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습니다. 왕이 말씀을 찍고 끌려가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우리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보고도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안에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드러나면 그 특징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냥 한 개인에게 임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 첫 번째는 누가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의 백성들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폈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 왕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친애굽 정책을 폈죠. 왜 그랬습니까? 믿을 건 애굽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끌고 가버리고 끌려가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돌아간 거예요. 이제 반항하지 마라. 앞에 두 명 봤지? 죽는다. 이러고 세우고 간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아비 왕이었습니다. 항상 시드기야 마음 안에는 나는 누가 세웠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이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왕이 율법책을 찢어버리니까 다시 써가지고 다시 읽어주고, 그리고 망한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끝까지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나를 누가 세웠는가? 이게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것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았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사람이 두려울까요? 나를 이 자리에 누가 세웠는가 흔들리면 사람이 두려워요. 아, 나를 세운 사람이 내 윗사람이지. 나를 뽑은 사람이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생각하면 신기하게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거짓 신앙의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시드기야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느부갓네살 입장도 살펴야 되고 애굽 입장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후배들 중에 저 시골에 교회에 가면 내가 그때 그분 말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농담이겠지만. 근데 그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낸 거 아닙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김경수라고 하는 목사가 갈매교에 온 거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두렵지 않지. 아니면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밀어주는 환경이 누굴까 항상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신앙의 체계가 뭐냐면 이중신앙이에요. 이중신앙.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 두 마음이 거짓 신앙 체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중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특이하게 지금 3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런데 요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습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왕인데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신앙이 그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예레미야 34장에 시드기야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러니까 회개하는 척하죠. 회개하는 척하면서 그 회개하는 결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 다 해방시키겠습니다. 자유를 주겠습니다. 희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잡아들여요. 도망갔던 노예들, 풀어준 노예들, 그거 없었던 일이야. 다시 잡아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한번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가지고 애굽이 졌죠. 그리고 애굽이 졌는데 애굽이 다시 무장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이 이기겠지 이러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바벨론은 애굽이랑 싸우기 위해서 잠깐 전선을 푼 거거든요. 전선이 이중 전선으로 형성되면 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 칠 때 왜 담대하게 진주만을 때렸습니까? 그때 미국이 독일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진주만을 때리면 전선이 이중으로 형성이 되고 병력이 두 개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이 몰랐던 거죠. 미국이 그렇게 셀지. 미국이 독일이랑 싸우면서 동시에 일본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바벨론이 애굽이 또 쳐들어와 저거 먼저
완전히 짓밟아 놓고 다시 여기는 점령하자. 이러고 전설을 일단 퇴각시킨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이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드디어 우린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풀어준 노예들 다시 다 돌아와. 다시 원상복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5절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리는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는 뭐 한 거예요?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당신들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붙잡혀가라. 그러면 생명이라도 유지한다. 그런데 그 말 끝까지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고 누굴 더 의지해요? 애굽을 더 의지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보통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요, 성을 함부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일단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항복할래 안 할래 이래서 항복하면 살려줘요. 그래서 앞에 두 왕은 끌려갔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전히 다 불사지를,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일벌백계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탄식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바벨론 못 이긴다. 바벨론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8절 불사르게 되고 완전히 박멸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부상병, 남은 부상병만 있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우습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애굽이랑 싸우다가 부상병들만 와도 이 예루살렘은 그냥 사라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끌려가라. 그런데도 반항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지막 비참하게 성전이 다 폭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거의 죽임을 당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신앙의 책에 두 개를 살폈죠.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는 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생 신앙, 이중 신앙, 양다리 신앙이 거짓 신앙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흔들려요. 항상 사람도 만족시켜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두 마음이죠.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 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두 마음이 다 놓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큰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끌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 마음에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오늘 강예일 전도사님이 손목 골절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수술했던 임경진 집사님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